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죠. 비틀거름 치게 하는 분노의 잔, 혹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진노의 큰 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잔은 무엇인가? 이 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그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귀한 도구로,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 잔을, 그 분노의 큰 잔을 다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그 문학적인 비유를 사용한 거죠. 굉장한 도수 높은 독주를 마시면, 그것도 큰 잔으로 마시면 아무리 술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틀거리면서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이 얼마나 독하든지 그것을 다 비운 이스라엘이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마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에게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큰 잔을 거두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거두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방 족속,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을 일, 이스라엘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족속, 곧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아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즉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심지어 저 강가의 돌멩이들, 저 사막의 모래들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런 군사들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일이, 그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 곧 이방 족속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일,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무엇인가 예측할 수 있었다면 혹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전략으로 그들이 이 일을 이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이러한 결과를 이뤄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바벨론이 점점 그 기운이, 그 기세가, 그 능력이 기울어서 우리가 따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바벨론이 제풀에 쓰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최전성기에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웠던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를 놓아준 것도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도 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즉, 똑같은 진노의 큰 잔, 비틀거름치게 하는 그 진노의 큰 잔을 받았음에도 어떤 이들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비틀거름치게 하는 진노의 큰 잔,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비틀거름치게 하는 진노의, 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을 때 이것 역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또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혹은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회초리, 곧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듯이 우리에게 회복의 날, 곧 해방의 날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전자와 후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험한 사건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다르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은 무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연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야.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일이야. 그 인생에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설령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받아 마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마시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자가 되어서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고 허물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자라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해야 된다,
네, 물론 우리의 목표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비록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희락과 영광과 빛나는 면류관에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받든지, 우리가 비통과 한탄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든지,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만 그 진노의 큰 잔이, 그 분노의 큰 잔이 기쁨과 희락의 면류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의 큰 잔을 받고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는 반드시 기쁨과 희락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그 분노의 큰 잔 가운데 비틀거리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때로 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비틀거름치게 하는 진노의 큰 잔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고난과 고통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을 지날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런 비틀거름치게 하는, 이런 견디기 힘든 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십니까?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영영이 그 분노의 잔이, 그 진노의 큰 잔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설령 그러한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담긴 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물론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와 분노의 큰 잔을 내게 주시는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분노와 진노의 큰 잔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평강이 넘치고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생각한 것마다 다 그대로 된다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십시오. 특히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잘되고 복되고 풍성해지고 부러울 것이 없게 살게 하시며 그 땅에 평화가 임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0년, 50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그 삶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 그런 풍요롭고 평안한 삶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분노의 큰 잔으로 하나님의 회초리가 주어졌을 때, 그때에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마냥 풍성하고 형통하고 평화롭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평안과 형통과 풍성함 가운데 인간의 죄성은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돈과 명성과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 그런 걸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러한 진노와 분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와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될 때, 곧 하나님이 내리신 그 회초리를 맞게 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틀거름치게 하는 그 분노, 그 진노의 큰 잔을 마시게 됐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가 진정 복된 자다. 그 자는 그러한 진노와 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자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도리어 그 마음이 겸비하여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회개의 심령으로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때 그가 진정 복 있는 자이고 그가 진정 지혜로운 자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형통하고 항상 풍성하고 항상
평화로운 그런 삶을 꿈꿉니다만,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주일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스페인의 속담이었죠.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그러나 비도 있고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어야 옥토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비바람이, 폭풍우가,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곧 분노와 진노의 큰 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래서 비틀거림치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확고히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형통한 길을 가나, 실패의 길을 가나, 내가 부유한 길을 가나, 가난한 길을 가나, 내가 고난을 경험하나, 평안을 경험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나를 불신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확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전의 슬픔과 고통과 문제는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곧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52장 그 후반부죠. 52장 7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허물 속에 널브러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슬픔과 탄식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던지는 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자,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은 더 크고 더 위대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반드시 이와 같은 복을,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정답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